우리는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적을 사랑하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 중에 기적.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기적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변화될 때 진짜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위대한 기적이에요. 정말 위대한 기적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특기는 주먹질과 발길질이에요.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이요, 집안의 문이 주먹질과 또 발길질로 부셔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갖은 핍박, 모욕,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이분이 특별한 은사, 알코올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알코올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알코올 너무나 몸이 잘 받았어요. 술 취하고 또 술에 중독되어서 폭언과 폭행을 그 몇십 년 동안 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교사를 섬기셨던, 제가 신방 갔을 때는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셔가지고 같이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 친절, 오늘 새번역에서는 친절이라고 표현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는 모두 사랑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그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참 괴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나눴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딱하게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고통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자비, 친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유쾌한 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유쾌한 말이나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표현들, 또 미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태도가 자비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때문에 기꺼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이고 친절이라는 것이죠. 자비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고 온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온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 때가 있고 기존에 형성된 관계 속에서 살 때가 있는데,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실 새로운 관계는 불편해요. 기존에 형성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계, 형성된 관계든 새롭게
형성된 관계든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잘 맞지 않는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굳이 나와 안 맞고 그리고 친절할 필요도 없을,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뜻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그 사람의 눈높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 여러분, 이상민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는요, 이 한 사람을,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댐댐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재산도 있고, 성격도 있고,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동의하시는데요. 반면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나도 모르는 매력적인 부분을 찾게 되면 끌리고, 그리고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네. 여러 가지 인간됨의 요소들, 그 사람을 이루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자비는 뭐냐 하면, 그 댐댐이, 그 사람이 어떻든, 나와 잘 맞든, 좀 전에 말씀, 잘 맞든 잘 맞지 않든, 그 댐댐이가 괜찮든 괜찮지 않든, 여러분 혹하는 요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혹할 수 있죠. 인격이, 성품이 특출나서 혹할 수 있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는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요소는 당연한 의무를 초월하는 데 있어요. 당연한 의무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당연한 의무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회복되고 타인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죠.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항상 따라요. 기대나 희망. 그런데 그 보상심리를 내려놓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속성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상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보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의무를 초월하고 보상을 초월해서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친절 때문에 친절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기에 자비 그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로지 그 사람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조건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감정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의 댐댐이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를 돕기로, 그와 함께 하기로, 그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보상. 그 자비가 내 안에 들어와 자비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 안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 어떤 갈등이냐면, 운전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면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양보를 해주는데 고맙다고 싹 비상등을 탁 켜주면 너무 고맙고 내가 또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비상등 고맙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다시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들 틈이 없는데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는.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양보해주면 고맙다고 표시를 할까 안 할까? 그 갈등 속에서 양보에 대한 그 갈등의 마음이 있는 보상심리 아니에요. 보상심리. 여러분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양보했을 때 그 사람이 깜빡이 비상등을 켜든 안 켜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보상으로부터 자유한 보상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비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비. 친절의 반대말. 불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 무자비, 자비 없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자비의 반대말을 지나친 자기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사랑이요. 나르시즘, 과도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우월성.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된 과장된 자아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아주 정말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특징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사랑이에요. 나르시즘. 자기사랑. 지나친 자기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존중처럼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문제적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나친 자기사랑, 나르시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여러분 꼰대는요 원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선배를 꼰대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부정적인 의미로요. 꼰대는 배려가 없는 사람을 볼 때 꼰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몰라.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애. 배려가 없어요. 존중이 없고 경청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만 옳아요.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인정. 남을 인정하지 않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이런 태도가 없어요. 꼰대는요. 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즘, 과도한 자기중심성과 우월성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과장된 자아상으로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꼰대의 태도는 어때요? 항상 시기와 질투와 무시로 나타나요. 네. 꼰대의 태도는요. 시기와 질투와 무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는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상태를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부러움을 넘어서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죠. 빼앗고 싶어요. 나에게 없으니까 빼앗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없고 남에게만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질투는 어떤 겁니까? 불안과 소유욕에서 비롯된 감정인데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질투하는 것이죠. 불안과 보호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은 태도로 항상 일관되게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꼰대라고 얘기할 때 저도 꼰대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꼰대일 수 있는 것이죠. 나르시즘, 자기중심성에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중심성, 지나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특별히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 꼰대입니다. 예수님께. 네.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고집을 부려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뜻이 맞다고. 내 계획이 맞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꼰대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소중해서 손해보기 싫어서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꼰대들이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체품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대체품. 친절의 대체품, 자비의 대체품을 활용하는데, 그 대체품은 뭐냐 하면 눈속임으로 하는 친절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겉으로 하는 친절, 겉으로 하는 자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꽤 괜찮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관대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자비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체품을 이용해요. 눈에 보이는 만큼만 관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친절하고 자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연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체품 친절, 대체품 자비. 싸구려죠. 싸구려. 싸구려 자비고 싸구려 친절입니다. 사람들 눈에만 친절로 보이지만 여러분,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싸구려일 뿐이에요.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싸구려.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는 만족해요. 그런데 어떤 열매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스스로는 만족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비로운 사람, 대체품을 이용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는 보이지만 정작 자비는 없어서, 그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사랑이 없고 친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만족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기와 질투, 무시는 마음의 독인 거예요. 꼰대의 태도는 마음의 독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친절,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네, 하나예요. 친절과 자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넘치게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비이죠.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친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그 저는 이 단어가 참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 이 단어는 너무 풍성한 단어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애, 친절, 자비, 사랑, 긍휼, 신실함, 호의, 충성, 헌신, 의리, 뭐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녀의 평생 필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평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대하시죠. 자녀의 복과 자녀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후히 공급하시고 제공하시죠.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아끼실 게 없어요. 아끼실 게 없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 여기에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싶어서 가짜 대학생이 되는 거죠. 가짜 대학생 돼서 학생증도 만들고 수업도 들어가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인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짜 학생으로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야, 너 이렇게 이 아버지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잖아요. 아들에게 너 이 사기꾼으로 거짓말 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나중에 다 들통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가짜 대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누굴 만나고 앞으로 졸업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나겠다고 계획을 쫙 이야기할 때, 송강호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사악한 계획인데도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고 조건이 없는 친절하고 충실한 사랑을 말해요. 충실한 사랑, 상대방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베푸는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 아가페, 특별히 아가페는 다른 모든 사랑을 정화합니다. 아가페, 순수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사랑만이 모든 왜곡된 사랑을 정화시키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무질서한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의 정점, 하나님의 이 친절과 자비의 본보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죠. 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반쯤 죽었어요. 반쯤 죽었는데 얼마 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반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고민하면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지만 외면하고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목격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아니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치료를 다 해줘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왔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너희가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는, 아니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대부분 무정하고 매정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일반적인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도 만나서 반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 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베푸신 하지 않아도 될 선택, 하지 않아도 될 결정을 해서 자비를 받고 긍휼을 받고 친절을 받은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타당한 사람, 폭력당한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의무도 아닌 그것을, 자비를, 친절을 우리가 왜 선택해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친절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똑같이 자비와 친절을 베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읽었는데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종들이었어요. 종들이었는데 이 주인이 그 당시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이 종들을 통해서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신자들이었던 종,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종이지만 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랄한 주인을 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과 질문 속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당신이 하는 모든 거죠. 너가 하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한다면, 두 번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개념에서 이전은 뭐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 앞에 선다면,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항상 대답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요, 이 두 질문 앞에서 항상 대답하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현실 앞에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신자의 일상이 복음적 일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샤넬 좋아하시죠? 샤넬. 표정들 벌써 달라지시잖아요. 샤넬 얘기하니까요. 샤넬. 저도 샤넬이 좋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이 샤넬 뭐 향수 뭐 화장품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레벨이 달라. 얼마나 럭셔리한지 진짜
뭐 살 데가 많이 없지만 공항에 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면세품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명품. 럭셔리한 브랜드를 이렇게 구경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사지는 못해요. 가격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마음으로만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럭셔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럭셔리의 반대말.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닙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넬이요.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시기가, 질투가, 무시가, 분노가, 슬픔이, 나르시즘이 정말 흔합니다. 우리 주위에요. 정말 흔해요. 이 세상에 시기, 질투, 미움, 무시, 분노, 나르시즘, 슬픔, 고통은 너무 흔해요. 그것들로 부유해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요. 반면 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절, 자비는 세상에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샤넬의 말대로라면 친절과 자비는 럭셔리한 거예요. 럭셔리한 어떤 브랜드를 치장하고 걸쳤다고 해서 럭셔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흔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함으로 친절, 자비 되겠죠. 친절과 자비를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장착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럭셔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럭셔리한 사람. C.S. 루이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C.S. 루이스의 그 4가지 사랑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사랑이란 책에 2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need love예요. need love. 필요에 의한 사랑. 두 번째는 gift love입니다. 선물의 사랑. 이 2가지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need 사랑, 필요에 의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의 수준이 다 need love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의 수준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관심받고 싶고 내가 더 유익하고 싶어서 내 공허함과 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결국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의 수준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절대 이 사랑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사랑은요. 그래 또 다른 사랑, 기프트 사랑, 선물의 사랑이죠. 선물의 사랑. 상대방의 유익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사랑입니다. 선물 같은 사랑이죠. 선물 같은 사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던지셨어요. 당신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감없이 포기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리드 러브가 아니라 기프트 러브예요. 기프트 러브. 기프트 러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리드 러브가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기프트 러브예요. 기프트 러브. 어떤 의미예요? 너가 선물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는 거죠. 너가 선물이 되라. 너 존재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누군가에게 그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심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따뜻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정해요. 나 원래 성격이 이래가 아니라, 나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 나 원래 성격이 차가워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사랑이 이미 들어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고, 자비할 수밖에 없고, 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00년 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예요. 초기에 인천 강화에 주문도라고 하는 마을이, 섬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박두병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박두병. 아마 뭐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박두병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이요, 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고, 그 지역에서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두병 같은 그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 문 중에 어떤 사람이 당시 돈으로 돈을 빌렸는데 2,000원을 빌렸어요. 2,000원. 2,000원을 빌렸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라는 거죠.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100원에서 200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2,000원을 빌렸다는 것은 당시에 한 10채에서 20채의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못하고 죽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빚은 아들에게 대물림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8년간 16원을 모았어요. 16원. 2,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6원을 모았어요. 1원이 한 5만 원 된다고 해요. 오늘날 현재 돈으로 하면 1원이 한 5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은 거예요. 수십억을 갚아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박두병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두병 씨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 평생을 갚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어간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부흥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종순일 목사님이세요. 종순일 목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갑부입니다. 갑부인데 그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죠, 딱지, 돈 빌렸다고 하는 뭐라고 하죠? 차용증이라고 합니까? 차용증? 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죗값을 다 용서해 주신, 자신의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하루는 너무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자신에게 그 빚진 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런 친절과 자비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빚졌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빚 차용증을 불로 다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빚탕감으로 굉장히 한국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빚탕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주문도에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목사님이, 이 종순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불의한 청지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지금 이 같은 가문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이 아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고, 평생 갚아도 못 갚겠습니다. 이 2,000원을 제가 어떻게, 제 목숨을 대신하시고 우리 가정을 대신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대신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엉엉 울면서 하소연할 때 그 사람을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친절이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한 거죠. 갚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동생이 있었는데, 이 박두병 씨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이 박두병 씨에게도 60만 원을 빚졌다는 거죠. 그것도 그 동생이 알고 나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1910년 자료를 보니까 주문도 그 지역에 전체 가구가요 181호 181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6가구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75% 80%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섬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섬 중심에 교회가 있고 술집은 없고요. 다방은 없고 노래방이 없어요. 없고 대신에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교회가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70, 80%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은 친절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비탕감 해줘라, 비탕감 잔치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미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받은 자로서 의무는 아니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친절을 낳고 자비가 자비를 낳고 용서가 용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격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상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능력, 친절이 부활해서 친절이 되고 자비가 부활해서 자비가 되고 용서가 부활해서 또 다른 용서가 되고 사랑이 부활해서 또 다른 사랑이 되는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일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